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각각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묻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할 때는 무엇인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여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옵니다. 더욱 서로 격려하고 충고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옵니다. 더욱 서로 격려하고 충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권하면서 그날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모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또 다른 뜻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유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믿어야 주님의 몸도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영의 구원이나 혼의 구원이나 육의 구원이나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감추려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여서 다른 복음을 믿도록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뭐가 천국 복음이냐?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 나라의 삶을 사시면서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계속할 겁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몇 년, 1년만 더 들어보시면 이 말씀이 100%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예언은 다 이제 사도 요한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대답을 해도 성령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복음으로 전파해 가지고 사람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좀 어렵나 이게.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안에서 제사함도 이루어지고 어려움도 이루어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 사시는 게 어떻게 사시는 거 잘 아시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했잖아요. 안에서 사니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내가 무엇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1년 더 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데 그럼 하나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잘 알죠? 하나님 의가 뭔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내가 복음을 믿는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아직까지는 진짜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ING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복음이 되어 살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경건에 훈련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절망입니다. 절망.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야 영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영생에는 세 가지의 그 어떤 의미가 있는데 영원히 산다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또 임마누엘, 또 보고 사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면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뜻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 잘 아시죠? 지금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날이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어디고 베드로전서 1장 5절 20절 다 있죠.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살리는가? 어떻게 살리는가? 어떻게 살리는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 그래서 영생은 주님을 보지 못하면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1번 김수건, 2번 성령님.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뭐 하려고 보내주셨느냐? 뭐 하려고? 아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고 믿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굴 말합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집에서 꼭 견고히 훈련하십시오. 얼마나 깊은 말씀드린가를 깨달을 겁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거하심이라. 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18절.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보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예, 이해가 되십니까?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까? 예.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성령으로 주님을 보고 산다면, 예, 우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은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건사인데요. 집사인데요.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요.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씩 주고 쓰고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얼마나 돈을 썼던 간에 무슨 일을 했든 무슨 직분을 가졌던 간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못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살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자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닙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주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17절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속에 있다. 18절에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그리라.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세상은 볼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인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디에 계신 주님을 본다는 것입니까?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성령이 보도록 하여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내가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언제 보느냐? 그날에 주님이 말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살도록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늘로 가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 주님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친 모든 것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성령으로, 주님이 성령 안에서 오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보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명한 모든 것을,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를 보고 살도록 해라. 그러면 볼지어다. Behold.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까 너희를 가르쳐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보고 살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보는데? 그날에는 어느 날인데 그날이 성령을 너희가 받는 날에는 진리의 성령을 받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은혜는 주님이 무슨 은혜를 나누라고 했는가 하면
주님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예?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전에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를 많은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으로 주님을 보고 살아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인지 아니면 악령인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면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고 살면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을 공동 번역으로 집에서 한번 보십시오. 집에서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과 6절을 집에 가서 공동 번역으로 시간 관계상 보시고,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살도록 우리 모두는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할 수 있느냐? 보아야 합니다. 예? 보아야 변화되고 봐야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예?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으로 주의 얼굴, 주의 영광을 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든 얼굴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주님을 보도록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있는 주님을 본다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는가? 다시 14장 20절 요한복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다는 말이나 본다는 말이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아들을 보는 자마다 영생, 안다, 본다 다 같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다시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는가? 봐야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살면
그럼 새 언약이 뭡니까?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게 새 언약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인가? 다시 요한복음 14장 21절 예? 시작 나의 계명을 다시 시작 나의 계명을 다시 이 사람들 앞에 성도가 몇 명쯤 되면서 한 500명이 조금 안 된다 이랬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듣기면 내가 거짓말인 것밖에 안 된다니까. 아직 500명이 조금 안 되지만은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그래서 주님을 보려면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을 보려면 무엇을 지켜야 된다 합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주님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계명이 뭐냐? 계명.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계명. 나의 계명, 주님의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 이 몇 장 몇 절이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가 맞나 잘 모르겠네.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공동번역을 한번 보면 주님 안에 뭐가 있다? 그래서도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하죠. 진리. 주님은 자기 안에 있는 진리로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뭐가 계명입니까? 진리가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면은 예?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면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걸 1년 후에 1년 더 있다 해야 되는데 예. 진리가 계명입니다. 진리가.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진리로 산다 이 말을 여러 수백 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진리로 산다는 것을 진리 5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부에도 들어있죠. 예, 주부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 10편 31편 5절. 진리의 성령이 진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또 아버지 말씀이 진리 17장 17절 요한복음.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 다 잘 아시잖아요. 주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은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니까 알게 된다는 거죠. 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 가운데로 16장 13절 예? 인도하여서 누구를 찾는가? 주님을 찾아서 성령이 보도록 만들어서 성령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예? 성령이 말씀하시고 예? 가르쳐가지고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뭘 하는데? 주님을 사랑해야죠.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하게 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6장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누구한테 들은 것을 주님한테 들은 것을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예. 요한복음 16장 14절 현대인 성경으로, 예.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6장 15절 현대인 성경으로, 예.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성령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하신다. 주님이 누구로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 성령이 진리입니다. 예. 성령이 진리.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진리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보느냐. 우리가 주님의 법으로 살아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예.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무엇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뭘 보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주님이 보였어. 주님이 보이니 주님을 알게 된다. 이해가 됩니까? 예.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예? 살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예, 진리로 말씀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여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래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상당히 깊은 말씀인데 이걸 제가 오래전에 가했었는데 준비를 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렵다 해서 내가 좀 잘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말씀이 무엇이다? 1절에 말씀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성령 안에서 무엇으로 오십니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성령으로 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보다 더 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또 이해가 못할 줄 알고 내가 그걸 준비는 대충 해놨는데 반쯤 해놨는데 전하지를 못해요. 풀이 가라지락 해서 우리 사람은 또 머리 어지러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이 나타나신다. 주님이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주님을 우리는 무엇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 봅니까? 마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본다는 말입니다. 예.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생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이름입니다. 이 내 이름으로 가서 어디 가서 이야기해봐라.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래서 그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위를 되게 좋아하는데 위를 누가 이렇게 사주면 위를 누가 하나 탁 주니까 어느 분이 내가 너무 위를 좋아하니까 김수호 목사님 위를 주는 건 마음을 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니까 생명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생명이 납니다. 날마다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 행해야 주님이 나타나신다. 주님을 볼 수 있다. 주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들려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김수근 말이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복음은 누가 복음입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성경은 복음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이 뭐라 합니까? 구원의 복음이라죠. 예?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누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니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이게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던가?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10장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맞는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났는데 어떻게 거듭나을까요? 23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음성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다. 그 말은 무엇을 본다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본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주님이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5분 안에. 주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진리의 법으로 살았어.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본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주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 그리스도. 우리 현대 성경을 봤잖아요.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으로 자신을 나타냅니까?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되니 주님을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진리를 믿으면 반드시 주님이 진리로 말씀하시게끔 되어 있어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들려올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무슨 법으로 살아서 보느냐? 진리의 법으로 살아. 주님의 사랑을 성경 가운데서 보고 깨달았어.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무엇으로 본다 했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말이나 일이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예?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